미국 역사에서 가장 지독한 구두쇠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해티 그린이라는 분이에요. 앞에 스크린에 보이시죠? 1916년에 사망했는데요. 사망할 당시 그녀가 남긴 재산이 무려 1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22억 달러, 2조 6천억 원을 남겼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녀는 말도 못하게 구두쇠였는데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가? 오트밀을 먹을 때 물 끓이면 가스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에 그냥 먹었어요.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돈이 있는데 무료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파상풍이 심해져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뭐 이런 분이 겨울에 난방 틀겠어요? 이불 사는 게 아까워가지고 길 다니다가 널려있는 옷가지 주워다가 꼬매가지고 그거 덮고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우유 사러 갔는데 우유 상인하고 그 우유값 깎으려고 딜을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열받아가지고 흥분하다가 머리에 앗 그러고 와가지고 뇌졸중으로 죽었는데, 그때 그 우유 상인하고 깎으려고 했던 우유값이 5센트였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남긴 재산이 1억 달러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요, 그들의 영적인 가난함에 아주 애가 끓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데, 아니 세상에 너희 그 창고 안에 가득한 풍부함을 놔두고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생활을 하고 있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Do you know who you are? 네가 누군 줄 아니? 아니 어떻게 어쩌면 그렇게 그거를 꺼내 쓰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니? 라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풍요로움이 무엇인가? 또한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를 조목조목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그 27권 중에서요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가량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그 13권의 책 중에 구원을 정말 잘 표현한 복음의 정수를 가장 잘 기록한 책을 말하라 그러면 2권을 꼽을 수 있어요.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2권의 책이 복음을 소개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absolutely different. 완전히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로마서는요, 인간의 참혹한 죄와 절망,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아래서부터 밑바닥부터 위로 끌어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노래해요. 에베소서는 정반대예요. 에베소서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의 갖고 있는 영광, 풍요로움, 넉넉함, 그 가득한 여유로움을 우리 인간에게 쏟아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영광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임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바로 이해하려면요, 로마서와 에베소서 2관점을 다 봐야 해요. 근데 참 무서운 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기가 막힌 책 한 권 읽어가지고 그게 다인 건 줄 알고 주장하는 분들이 참 무섭잖아요.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 2관점을 읽지 않고 한 관점만 집중해서 파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무언가를 더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의 정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엑기스, 그 절정인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풍요롭잖아요. 넉넉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별명이 있어요.
신자들의 은행, 뱅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수표책, 성경의 보물창고, 이게 별명이에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 갖고 있는 풍부함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또 어떻게 소유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펜을 딱 들어가지고 너무나 답답하게 지내니까 그 영광과 풍성함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펜을 딱 들자마자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말 성경에 잘 안 나타나는데요, 원문에 보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을 벌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국말에서 3절에서 14절 3절에서 14절까지가 12절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요 14절 이 긴 구절을요 한 문장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었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가지고 사도 삼은 거잖아요. 첫 1절부터 난 사도로 부름받은, 이게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이었는데, 야, 나보단 니들이 낫지, 왜 이렇게 답답해, 왜 그 정체성을 못 이겨라, 그러니까 흥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평강을 전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들자마자 와 그리고 쫙 써내려간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교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애가 막 싱글벙글해요. 또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 아,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아, 왜 느닷없이 상을 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소개하잖아요, 저한테. 근데 미국 학교를 나오지 않은 저는 뭐 이렇게 구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설명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걔가 무슨 일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누가 선생님 와가지고 쭉 설명하면 뭐 쉬지 않고 다르르르, 그래서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 얘가 굉장히 기쁘는구나. 이거는 전달이 되잖아요. 왜 풍선들 빵빵하게 이렇게 바람 불어놓고 주둥이 맞고 있다가 푹 열면 바람이 빠질 때까지 푹, 이제 예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폐에 있는 공기를 다 뺏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빼버렸어요. 뭐였냐면 3절부터 14절을요 제가 다 읽으려고 그랬어요. 쉬지 않고. 집에서 해보세요. 헉헉거려요. 근데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풍성함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그 엄청난 복 받은 게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사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이러고 시작하는가? 그 찬송의 이유를 잠깐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요 이렇게 세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1절, 2절, 3절 있죠? 그러면 1절이 끝났구나, 이제 2절로 넘어가겠구나, 2절이 끝났구나, 3절로 넘어가겠구나, 어떻게 알아요? 후렴. 앞에 가사는 다 다른데 갑자기 똑같은 가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건 끝나나 보다, 다음 절로 넘어가겠구나 알 수 있죠? 요 사도 바울이 말한 요 3절에서 14절이 딱 그래요. 줄기차게 막 나가다가 똑같은 게 3번 나와요. 그러면 그게 1절, 2절, 3절이에요. 뭐가 똑같은 게 후렴구가 나오느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처음에 6절에 보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12절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게 3번 나옵니다. 그래서 3단락, 요걸 기준으로 3단락으로 구분해요. 그러면 그 3단락 속에 구분된 복이 뭔가? 3절에서 6절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복이 무언가?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복이 뭔가?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복이 뭔가를 쫙 설명을 해요. 이 세 하나님을 그 하신 일을 설명하다 보니까 숨이 차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요 각 단락마다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오늘은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맞아요. 기복 종교, 기복 신앙 맞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기꺼이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복을 주마라고 한 약속이요, 비단 사도 바울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그 시리즈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첫 약속한 게, 그죠? 당신의 백성 삼으면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겠다. 라는 거였었어요.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사도 바울을 지나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그 3절에 한국말로 복을 주시되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가 분명하지가 않게 느껴져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정확히 뭐냐면 과거예요. 영어 성경에도요, 현재 완료로 썼어요. Who has blessed us. 여러분, 현재 완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something happened 했어요. 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 벌어진 일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게 현재 완료예요. 그 영향이, 과거에 벌어진 그 일이 아직까지도 내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그 복이 아직까지 내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현재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성경에서는요, 과거에 벌어진 일이 지금까지, 그 복이 지금까지 니네들이 갖고 있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모든 복이다. Every blessings. 그냥 야,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 주고 저거 필요하, 이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적에 필요한 건 다 줬어, 이 얘기라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어서 문제의 원인이 이것만 있으면 해결되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그거 절대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매일 구해야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냐면 현재 완료, 이미 줬어. 근데 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요? 모든 걸 다 줬는데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백지수표를 툭 줬는데 탁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공과금 낼 때 뭘 써야지 되잖아요. 수표 기록법을 모르니까 멍하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종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서방의 국가들이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가 폭락했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팍 뛰고 가치가 툭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덜컥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은행에 줄을 서요. 달러로 인출하려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행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돈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도 그랬어요. 예치대에 있는데 한 10%밖에 못 쓴다. 왜? 돈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 내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는 그 하늘의 복, 그 하늘의 은행은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궁핍하거나 가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풍족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멘까지 할 적에 대부분 그 마침표가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예요. 그래서 기도 정의,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는 것이다가 자연스럽게 공식화돼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왜 안 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괜찮아요. 내가 뭐 굳이 내가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가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괜찮아요, 내가. 또 다른 하나는 해봤는데 안 주더라 이거잖아요. 나는 죽어라고 해도 안 되더라. 누구는 엄청 쏟아부어 주는데 하나님이 차별하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빵빵하게 모든 것이 들어있는 하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를 깨닫는 순간, 아 내가 모든 거를 이미 받은 사람인가 이구나를 깨달은 순간 기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딱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흥분해가지고 이게 받은 복이 얼마인데 이러고 있네. 그리고 막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기도할 적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첫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요. 호텔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공궁에 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어려움을 만져주소라고 기도해야 될 건데 느닷없이 감사하노니. 야 이게 그치지 않아.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면요, 그 얘기를 들었지만 야 저거 없거나 가능성이 없으면 애가 타죠. 아 저거 쓰면 되는데 이걸 아니까 감사하노니 괜찮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신자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해라. 야 내가 하나님이라 너 안 주겠다. 어떻게 이렇게 입에 맨날 부정적인 얘기, 맨날 더러운 얘기, 맨날 이런 소리만 담고 있는데 나라도 복 안 줘. 그러니까 신자가 복 받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 그건 뭐야? 감사해. 감사하면 복 받아.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죠? 여러분, 이건 완전히 기독교 가르침에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기만 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선감사 후복이 아니라 선복, 내가 먼저 복을 받은 걸 깨닫는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게 감사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깨닫지 모르니까, 이걸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인상 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하는 기도가 몽땅 다 이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주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거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깨닫게 하기를 원하나. 3장에도 또 나와요. 그걸 몰라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하고 이게 못 살겠지만 그래도 해야지 이러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첫 소절부터 사도 바울 찬송하리로다 이러듯이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그랬었네요. 맞아요. 제가 압니다. 내가 받은 복을 알게 해주시고 사용하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을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 결심을 해요. 그렇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복을 헤아려 버리라. 딱 종이 들고 앉았는데 뭐가 안 잡혀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안 나와요. 뭐가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은가? 왜 모르는가? 내가 생각하는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다른가? 성경이 약속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세상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방법 말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고 그 안에 거하는구나. 그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구나. 나는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내가 복받은 자인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이걸 누릴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지금 막막하고 힘들고 속이 타고 초라한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순간에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신령한 복이 뭔가? 여러분, 어떤 특정한 교단의 경우에는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현세에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복으로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재물, 명예, 장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준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맞아. 당신들이 세상 복 구하는 건 성경적이야. 하나님이 그 복 쏟아부어준 케이스가 있어.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들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냐? 아브라함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배웠잖아요. 복의 근원인 첫 복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엄청나게 많은 복을 약속했는데 그가 눈 감을 때 보니까 건강, 재산 뭐 다 가졌어요. 명예, 장수. 그래서 우리는 오토매티컬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다. 근데 보니까 진짜 그게 이렇게 죽었네. 이게 딱 매치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아브라함 시리즈 때 배웠잖아요. 그가 세상의 복을 누린 건 맞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끝내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들어야 돼요. 못 봤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의 실체가 뭐냐? 아브라함 때문에 그 복을 보지 못했다면 성경에서 약속한 복 줄게라고 말한 그 복이 뭐냐?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못 봤지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신자에게 약속한 복이 세상 것과 똑같다면 굳이 예수를 왜 믿어요? 어렵고 힘들게 매주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 모두에게, 이 땅을 사는 사람, 선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복들이 있어요. 그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을 받는 게 복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별한 복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나도 없고 죄도 없는데. 자, 그럼 나는 분명히 갖고 있는 복인데 쟤들은 없는 거. 불신자들은 없는 거. 특별한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알면 막 기뻐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특별한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듣다가 도대체 특별한 복이 뭘까 그러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와 할렐루야 이런 분 있어요? 이게 막 뜰 듯이 기쁜가요? 혹자는 아마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 복 받는 것과 세상 복 받는 거 어떻게 좋은가? 비교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아요? 우리가 익히 어려서부터 들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안 와요. 불신자들 전도할 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을 때 천국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막 눈물 쏟고 그러네요. 예수 믿어야겠네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뭔 소리해? 이럴까요? 불신자들까지 가지 않고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수는 여기다가 눈에 보이게 현찰로 사과 박스 안에 1억 달러를 100불짜리로 꽉꽉꽉꽉 채워놓고 누구든지 나와라. 이거를 다 공짜로 줄게. 다만 조건이 있다. 선택해야 된다. 천국 갈래? 1억 달러 가질래? 그러면 고민하는 사람 꽤 될걸요. 솔직히 안 그런가요? 1억 달러가 눈에 있어요. 근데 천국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보다 복권 당첨을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실제적으로 마음에 안 와요. 그래서 복으로 안 느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다면 그냥 천국 가가지고 뭐 받는다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되어지는 분명한 복이라고 느끼는 거. 야, 이 땅을 살면서 죽어서 가는 거 말고요.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다. 그래서 믿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 천국과 영생이 맞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죽어서 가는 거 말고요.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구체적인 거는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제가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내리는 결정이 옳겠어요? 어릴 때부터 내리고 사춘기 진업 다 오른 줄 알죠. 그럴 때 제가 즉각 개입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난 이거 자신 있어요. 안 돼. 아빠가 살아봐서 알아. 안 돼. 라고 말하면 애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왜? 자기들이 옳다는 확신이 없지만 살아본 아빠는 옳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적에 정말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아닌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한 특별한 복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과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면,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내 눈앞에 있는 1억 달러보다 이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걸어가면 명예, 재산 다 담을 수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 그러고 신령한 복을 기꺼이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개입된 인생 속에서는 어떤 실패와 두려움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기꺼이 주의 자녀가 되는 걸 택하는 거예요. 이 개입이 신령한 복임을 증거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이 신령한 증거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왜 불러서 자녀 삼았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그러니까 죽어서 간다는 얘기,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사기로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끝까지 목표 삼아서 너를 담금질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진다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얼굴에는 무선 마이크가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 제가 이 마이크를 진짜 가치 있게 느낄 때가 언제냐?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둔탁하고 탁한 목소리인데 마이크를 쓰면 아주 구수하게 나가. 이런 마이크들, 이것도 이렇게 싼 마이크는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예전에 부흥회 강사들이 마이크 들고 다녔어요. 그거 아시나요? 부흥회 다닐 때 작은 교회 다니면 막 지지직거리고 별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작게 얘기해도 참 감미롭게 녹아들 수 있는 마이크 비싼 것들이 그렇거든요. 그거 들고 다녔었어요. 이 마이크가 그런 역할을 하면 그게 가치 있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이크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받는 건 좋으니까 딴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한번 금으로 둘러보면 더 사랑받지 않을까 가지고 금치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이스가 들어가는 이 구멍, 이거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박아넣었어요. 그럼 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도 더 이상 제가 그 마이크 쓰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냥 집 한 구석에 놔두든지 팔아버릴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그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쓰임받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상 내 인생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금덩이 다이아몬드로 넣어요. 그래서 자꾸 무언가로 치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한국에서 성형수술이 왜 자꾸 늘어나느냐면 내가 누구보다 예뻐 보이리라 그러고 쫙 고쳐가지고 강남에 딱 나가면 그 순간에 나보다 예쁜 애가 등장해요. 죄를 이겨야 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복이 다르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복권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야겠다. 아주 복권 당첨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라는 걸 리서치한 적이 있어요. 왜 리서치를 했는가? 제가 이거를 좀 자신 있게 설교하고 싶었어요. 복권 1등 당첨자는 몽땅 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꿈도 꾸지 마라.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당연하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설교하려고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근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복권의 1등 당첨자들, 특별히 거액의, 무지막지한 거액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여전히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건요, 그거는 그 나라가 복지시설이 잘 됐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한국, 미국, 영국,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조합 이뤄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복권 당첨자들이 모여가지고 매년 모여서 뭐 이렇게 좋은 일 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1등 당첨된 사람들은 100% 불행하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허황된 꿈을 꾸지 마세요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1등 당첨되고 잘 지낸 사람 꽤 돼요. 그럼 복권 사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거액에 당첨돼서 패가 망신한 케이스가 많은데
일반 사람들이 패가 망신하는 수준하고 차이가 나게 엄청 무서운 일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이름 공개하잖아요.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제가 이거 이렇게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했어요. 수년에 걸쳐서. 그런 기사 뜰 때마다. 기자들이 그 거액에 당첨된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꽤 나와요. 근데 뭘 물어보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정말 무슨 이렇게 복권 당첨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대답하세요라고 짜집기 해두듯이 시나리오 써두듯이 똑같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다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복권이 당첨되면 잘 살 줄 알았대요. 플랜이 있었대요. 여러분, 당첨되면 이 복권 당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그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권 당첨되면 몇 달 있다가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다 플랜하고 계획 짜고 쫙 준비해서 그 조언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게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랬대요. 난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쓸 거고 이러면 절대 망하지 않는 그 좋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눈에 불을 보듯 뻔한데 나같이 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돈 이렇게 놔두면 노후가 편한데 그걸 왜 그따 써요? 왜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당신 한번 당첨돼봐라. 당첨 딱 되는 순간 모든 게 변한다. 안 된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패가 망신했으니까 복권 1등 또 당첨되면 다음에 잘 살겠다. 내가 나를 안다. 또 그럴 거다. 제가 복권 안 당첨돼서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래요. 당첨되면 모든 게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는가? 부자가 되면 예수 믿자마자 짠짠짠 그러고 부자가 되고 사업 성공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 복권 당첨된 돈,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 복들, 재산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모든 게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게 없는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딱 생기면 내가 그걸 핸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게 정답입니다. 충분히 모든 사람이 그걸 핸들할 수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핸들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예외 없이 다 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해요. 복권 당첨되기 전 사람들처럼. 나는 당첨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안 돼, 너. 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복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복은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그 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자꾸 그쪽만 쳐다봐? 이걸 보고 이걸 쓰라니까.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신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우리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나는 이거를 기대하는데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고통 속에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턱 하고 꼽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와 성실함이 우리를 꽉 묶어두고 주의 거룩과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복을 깨달은 자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한몸교회 자랑이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부자들 많어. 우리 교회는 터가 좋아서 그래. 오면 복 받아.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오면
직장이 다 프로모션돼. 다 올라가. 우리 교회 딱 나오면 놀랄걸.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사람 꽤나 많어.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겨나는 향기를 자랑하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로 모두가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어요.